설 명절을 품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 위에 새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은 어른들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는 기쁨이 어린 시절 제게는 가장 컸던 기쁨이요, 가장 큰 명절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귀해지고 가족들 모임도 예전만 못한 듯 합니다.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때이지만 오히려 그 시절이 참 그리움이 있었고 서럽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 그리운 기억들이 고운 색으로 윤색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나 봅니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향에 돌아갈 곳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존재에 든든히 설 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고향과 같은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며 돌아갈 품이 될 수 있는 넉넉한 이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앞둔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올 한 해의 영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때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발아하여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과도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예수께서는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은 순환의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가실 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성서는 표시했는데요, 그 산의 지명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이 어디일까를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을 혹시 안테 레바논 산맥 남쪽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의 가장 높은 산이었던 헬몬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헬몬산의 해발은 해발 2814m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의 가장 높은 산으로 사계절 흰 눈을 머리에 이고 있어 그 산은 신성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그 산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볼산을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변화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 성서 유적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다볼산은 지금은 그 산 위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세운 이 예배당과 또 정교회가 세운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이 다볼산이라는, 변화산이라는 근거는 또한 없습니다. 오늘 여하튼 주님께서는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 엿새 전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칭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엿새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으실 예수의 이 순환 예고는 승리감에 부풀어 있던 제자 공동체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반발하는 제자들을 대표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께 강력하게 맞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를 꾸짖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 또 자신들이 받았던 천국의 열쇠는 기억하지만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순환과 고난은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어왔으리 만무합니다. 본문에는 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 많은 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6은 대체로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7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이래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엿새라는 이 신약성서 기자의 표현은 그때가 위기의 시기라는 암시를 성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던 시간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관복음서에 엿새 6시로 포함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뒤라는 구절은 제자들의 마음에 드리운 이 어둠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십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른 까닭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서의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세벨을 피해서 달아났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바라보는 곳 혹은 찾아가는 곳, 비일상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산은 성서의 광야와도 일맥상통하는 곳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르신 산을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산이 이 헬몬산이나 다볼산 같은 그런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산을 높이 올렸다라는 말이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오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앞둔 교회도 이 본문을 읽음으로 우리의 순례 여정에 나서는 우리의 정신의 높이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서 기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의혹이 빛으로 밝음으로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잠겼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겼다는 창세기의 기록처럼 변화산 사건은 이런 새로운 창조의 시간, 창조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드러나는 빛을 저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앗아갈 수 없는 빛, 사람들이 보이는 적대감, 죽음의 위협으로도 막을 수 없는 빛, 그 빛은 무정한 세상을 밝히는 사랑이며 하늘로부터 도래하는 평화입니다. 그 빛과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나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역사가 어둠에 잠겼을 때에 나타나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아합과 이세벨의 지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믿음이 쓰러져 가던 그때에 등장하여 백성들에게 마음의 빛을 심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을 등장시키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세 분을 모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딘가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이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많은 민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큰 나무 아래 장기 두는 노인들을 지켜보다가 돌아왔는데 수십 년이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각박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불운을 회피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이며 용기입니다. 그 직시를 통해 자기를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진리와 사이비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다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일컬어 변화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죄인이 성인으로 변화되고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고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자기를 기꺼이 낮추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우화 등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애벌레와 고치 상태를 지나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 말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을 직시하고 주님의 빛 안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두 번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언이 세례 때와 변화산에서 들려오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마태복음에는 세 번 고백됩니다. 한 번은 갈릴리의 폭풍을 잠재운 이후에 배에서 제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선언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장소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순환의 시간들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세례 때 들려온 소리가
온 세상을 고통을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는 주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는 예수의 마음에 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나서시기 전에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는 당신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감당해 가기 전에 행하셨던 의식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빚어내는 부질없는 혼란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율법 학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여쭙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단호하게 덧붙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공의 불빛은 휘황차지만 태초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은 가물거리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욕망의 벌판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세상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이리저리 등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다시금 올라야 합니다. 그 높은 산을 올라야 합니다. 때로는 숨이 떡까지 차오르더라도 그 산에 올라야 우리의 삶의 전망이 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변화산에 일어난 일의 결론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입니다.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 전에 고난이 커 보이고 삶의 짐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참 어쩌나 하는 탄식이 깊어졌지만 주님의 그 빛을 대한 이후에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주님이 계시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성공의 높은 산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현주 목사님의 비결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땀 한 방울 떨구지 않고 숨 한 번 가쁘지 않고 산에 올랐다. 천천히 느릿느릿 비결이 거기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친구 북산한테 일러 바쳐야 하겠다. 산쟁이 그 친구 빙긋 웃겠지. 이제 알았냐? 예, 높은 산에 오르는 비결을 이제 알았다고 이현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느릿느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산을 오르듯 욕망이 헐떡이며 제 페이스를 넘어서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천천히 느릿느릿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던 예수를 따라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례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길 위에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는 길은 천국이요 그 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이제 사순절 순례 여정을 시작합니다.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웃들과 세상을 알아가고 우리의 그릇이 커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사순의 시간 각자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릇이 커져서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아픔에 잇대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거둠의 기도 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둠의 시간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은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영광은 순환과 다 있습니다.
주님 오르신 그 산에 우리도 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순절기가 다가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기 주님과 함께 순례하는 시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설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